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생물에 목말라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생명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시죠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아멘.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찬찬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찬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듯 저희들의 고목과 같은 심령에도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움으로 응어러진 마음이 사랑으로 꼽히게 하시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코로나 변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우리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강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더욱
헌신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아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인데요. 화면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입체 바이블로 입체 성경을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보시고 오사 안심하라. 보시고 오사 안심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길 원해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설교 마무리를 하다가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불어오는 바람결을 느꼈어요. 봄이다 할 정도로 따뜻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시다가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다가 보시면 교회 앞마당에 목련이 있는데 목련에 몽우리가 맺혀 있어요. 참 아름답다, 귀하다. 어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찌 보면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환란을 겪고 있는 통에 봄이 온 걸 몰라요. 코로나의 환란을 겪고 있는 것에 봄이 온 걸 몰라요. 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서서 그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련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얘네들도 꽃을 피우려고 한 겨울을 이렇게 견뎠구나. 추운 겨울을 용케 견뎌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느 시처럼 어느 시인이 그랬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전혀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차가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만큼 조금만 더 견디시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에서 해방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에서 해방되시고 저는 이 보호막에서 해방이 되고,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꼭 유리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사람이 말을 하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유리벽에 부딪혀서 제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설교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제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변이가 소멸돼서 이 막도,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 막도 치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자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성이불거. 공성이불거. 밑에 한자말로도 써놨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한글로 토를 달면 이래요. 공을 이루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공을 이루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이 공성이불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적용을 하고 싶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베풀어진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찬사를 보내요. 저들은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다, 신인가 보다 그래요.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주님이 한 기적과 역사인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이 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 기적과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지금 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열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칭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있는 곳의 반대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밀어 보내세요. 말 그대로 너희들 공을 세웠다고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을 세웠다고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지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셨고 또 누구를 반대하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지지한 사람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뭐 할 때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새로 뽑힌 저 대통령이 나라 정치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새로 뽑힌 대통령 당선인 그 곁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내 공이다, 내 공이다 그러면서 서로 바짝바짝 그 대통령 당선인 곁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해요. 또 망해요. 대통령 당선인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일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도 전 오늘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공성이불고 공을 세웠다고 그 자리에 남아서 칭찬 들으려 하지 마시고 떠나라 말이죠. 떠나라.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감사의 일들,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을 이거는 내가 잘나서다, 내가 잘해서다, 내가 똑똑해서다 아니고요. 다 그 공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할렐루야.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다가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을 누가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찬송가 371장 열심히 찬송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요즘 우리들이 하는 논리로 의하면 그 풍랑을 만난 것, 그들이 사고를 당한 것 누구 책임이에요?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시나 봐. 예수님 책임이잖아요. 예수님 책임. 예수님이 복지로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신 것 같은 거예요? 험지로 보내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게도 하시고 그들이 갈 목적지도 정해주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재촉하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표시를 했죠.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억지로 시키다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다예요. 등 떠밀어 보내다예요. 강요해서 보내다예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갔는데 거기가 복지라면 기분이 좋지만, 가기 싫다고 했는데 등 떠밀려 갔는데 거기가 험지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유풍무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자말로 제가 써놨죠. 바람은 있는데 무엇이 없대요? 환란이 없대요. 환란이 없대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풍랑은 있어도, 좀 크게 따라해봐요. 풍랑은 있어도 환란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있는데 환란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의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생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어요. 마음 아프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자녀의 양육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형통하고, 할렐루야, 잘 되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도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찬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는데요? 100배나 받고.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구절 10장 30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사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어려움과 힘듦과 박해와 고민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만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역경이, 환란이, 아픔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고난이, 역경이, 아픔이, 괴로움이 따라오느냐? 세상이요, 우리가 누구의 사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세상이 우리를 냉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텐데, 악한 사단 먹이의 것이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텐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서 세상은 우리를 당연시 미워한단 말이에요. 당연시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풍랑을 경험하잖아요. 중요한 거, 설렁설렁 믿는 자에게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 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풍랑도 있을 수 있고요, 파도도 있을 수 있고요, 틈나는 대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심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보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풍랑은 있어도 환난은 없어요. 풍랑은 있어도 환난은 없어요. 풍랑이 계속 우리들에게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탄 배를 뒤집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은 있어도 환난은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없게 하실 누구를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견뎌내시면,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대요? 영광이 있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견딘 신앙을 간증할 날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순풍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풍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듣느냐, 세상이 그 사도 바울에게 너 이래도 가려느냐, 너 이래도 가려느냐 하면서 그에게 부는 바람이 순풍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광풍으로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순풍이 무엇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풍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섬에 도착해서 14일이라고 하는 동안 표류하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풍랑은 있어도 환난은 없어요. 풍랑을 만났지만 그 중안에 한 심령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살면 좋을 듯 해서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결혼 생활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배우자가 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하고 저 종목에 투자했다가 여러분 요즘에 증권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은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 없는 곳에서 내 뒤통수를 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슬퍼요. 분명히 교회 다니면 좋을 거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나 혼자만 교회 안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타고 있는 배를 결코 뒤집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부러 내 배를 뒤집지 않으세요. 내 배를 흔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죽이지는 않으시고, 아무리 흉흉한 바다라고 하더라도 기어이 목적지까지 뚫고 나가게 하시고,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고 하더라도 주님 따라 구름 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가다가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방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풍랑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최대한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서 보지 않으세요. 가까이서 보세요. 그 곁에 계세요. 그 심령 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누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것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데?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4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6절에서 47절까지 시간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무태 계시대요. 땅에 계시대요. 땅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땅에서 뭐 하고 계셨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예수님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저들이 분명히 저 바다를 건너다가 무엇을 만날 텐데? 풍랑을 만날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멈추시고 그리고 누구 곁으로 다가가시느냐? 풍랑을 만난 예수님 제자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걱정되니까, 그들이 염려되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48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안 보신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험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만 옮기셨다 뿐이지 그곳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시편, 이제 시편을 거의 다 묵상했어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순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의 인생을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러니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 생각하면 든든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 다음에 소리쳐서 손뼉 치며 찬송할 수 있을 때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을 보면 여러분들 함께 보이시죠? 우리 가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어떻게 계신 주? 여전히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신 주. 그 다음 읽으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함께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등 뒤에 다 계세요. 이분 등 뒤에도 계시고 저분 등 뒤에도 계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들을 재촉하세요. 힘내라, 힘내라, 재촉하세요. 견뎌라, 견뎌라, 재촉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너 빨리 가라 그러실 거예요. 너 빨리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풍랑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촉매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풍랑 인연하여서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덜 힘들어 하시고, 할렐루야,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건지시려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거기에 토를 달아놨는데요, 밤 사경은요 현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늦은 시간,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런 시간. 이 시간쯤이면 이제 제자들의 배도 이 풍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아무도 돕지 않는 시간에 누가 그들을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러 오실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간에 누가 온다고 믿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노란 글씨만 읽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대고 읽으시냐? 내 심령에다 대고, 누가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노란 글씨만.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만 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세워본 것은 아닌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여러분 참 희한하죠. 공교롭게도 365번이 나와요. 365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공포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데 51절 내려가시면 뭐라고 하시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곁에 두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지배하게 하세요?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내 안에 거하게 하세요. 내 모든 풍랑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그쳐졌느냐는 말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그쳐졌느냐. 제가 다른 곳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했으니까 그쳤지요.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없어요 그러고 대답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못해? 따라하세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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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본문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본문 49절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겠어요? 기도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다가올 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5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누구는 알아들어요? 기도하여 깨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둔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풍랑이 멈췄는가를 설명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마 이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성이불거, 사실은 공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당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등 떠밀어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밀려가는, 강제로 밀려가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도 나 안 가요, 그래도 나 안 가요, 나는 여기서 칭찬 들을래요, 나는 여기서 칭송 들을래요 하지 않고 누가 가라 하시면,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지요 하고 그 길을 떠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그 다음 읽으십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만 아니고 성도는 뭐 할 때도 복을 주신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도 복을 주신다.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하셨죠? 아,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뭐 하는데도 복을 주시는구나. 순종하는데도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한번 검증해 보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는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요, 저래라 그러면 저라는 순종은 잘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잖아요. 요단강에서 그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그가 그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병을 고쳤을까요? 아니요. 이방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뭐 했더니 순종해서 10번 들어가라고 하면 10번 들어가고 100번 들어가라고 하면 100번 들어가는 그 순종 때문에 그가 그의 피부가 아기와 같이 배곡같이 깨끗하여지고 온전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에 일으키셨던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 포도주 사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담는 그 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하인들이 뭐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상황을 타개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에 뭐 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시든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뭐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도 있으시고, 순종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으셔서,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랑을 이기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 만날 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와서 나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풍랑이 있을 때 나를 잡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저런 풍랑 가운데 있어요.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이 풍랑 때문에 내 삶이, 내 신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오늘 말씀으로 받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도 주의 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만 장군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하인들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시며, 풍랑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그 말씀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풍랑과 질병과 관계의 적들이 물러가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오셔서 찾아와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몸으로 예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드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의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역병의 혼란과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한국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를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사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 없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구할 때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그 어떤 소원이라도 응답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몸된 성전을 돌아보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백배 천배 만배의 결실을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우리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강소교회를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사나업을 축복하사 통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송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 가운데에 풍랑은 있어도 환난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주를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행위와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